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자, 또 오늘 우리 말씀을 또 함께 나누는데 오늘의 제목은 뭐예요? 성도는 땡땡땡. 이제 오늘 말씀이 이제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성도는 어떤가? 자, 그래서 이제 뭐 지난주 말씀과도 좀 연결이 다 될 것 같아요. 6장 말씀이 주시는 주제가 명확한 것 같습니다. 교회란 성도란 무엇인가? 그래서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교회 본질 나오세요. 잘했습니다. 네, 자. 2달란트 잘했어요. 박수. 교회의 본질, 그 다음에 가로쳐서 성도. 네, 교회 성도의 본질이 어떠한가? 자, 우리 집사님 한번 나오세요. 네, 2등상. 네, 주겠습니다. 네, 성도 힘있게 하죠. 아주 잘하셨어요. 박수. 네. 자, 우리 다른 사람이 받을 때 또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격려한 마음으로 박수를 잘 쳐줘야 제가 또 이렇게 딱 보고 정말 격려하는구나. 시기 질투 no. 그죠? 네, 잘했습니다. 교회 성도의 본질이 어떠한가. 자,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 말씀 퀴즈예요. 자, 1절 우리 김인수 청년 되게 아쉬울 것 같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맞추면 엄청난 기적이라는 건데, 자, 1절에서 나온 6장 1절에 보면 구제라는 게 나왔죠. 그 구제에 너무 많이 빠져 있었다. 그러면서 4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썼다. 구제와 사역 한글말은 다르지만 헬라어 원어는 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뭔지 아는 사람? 둘이 동시에 들었어요. 둘이 같이 하나 둘 셋. 와, 나오세요. 야, 스펠링까지 나왔어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자, 말씀 관련된 거 나올 때는 3달란트가 나갑니다. 맞나? 3달란트. 너무 잘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어려운 걸 이렇게 어떻게 잘 맞추는지 몰라요. 자, 디아코니아 너무 잘했습니다. 디아코니아. 그러면 이것은 지금 뭘 의미하는가? 이거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는 두 개가 같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목사님이 구제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금 사도들이 이 말씀과 사역을 전무하는 좀 힘이 드니까 그러면 이제 구제는 하지 말자. 이제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해. 이거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왜 이 두 가지 같은 단어인가? 그게 나오세요. 네. 한 단어로 딱 이렇게 그 정리를 할 줄은 몰랐는데, 네, 너무 잘했습니다. 균형이에요, 균형. 그죠? 우리의 모든 사역에는 균형이 필요하다. 근데 그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목사님 혼자, 사도들 혼자 하기가 힘들어요. 그죠? 혼자 하면 결국 균형은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같이 함께 서로의 은사를 발휘해서 균형을 맞추려. 그래서 그 단어가 똑같더라고 보니까. 구제랑 사역이랑 디아코니아였습니다. 자, 너무 쉬운 문제예요. 자, 사도들을 도왔던 집사님들 숫자 몇 명? 바로 맞죠. 나오세요. 나오세요. 이런 거 의외로 그죠? 네, 그래도 네. 박수. 네. 7명이에요. 7명. 네. 자, 잘해서 갑자기 거기서 왜 통령이 나옵니까? 7명의 집사였습니다. 자, 7명의 집사. 근데 이 집사님들은 이제 헬라파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헬라파 과부들이 자기들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막 원망을 품으니 이제 균형을 맞춘 거예요. 그 사람들 도울 수 있는,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 헬라파 사람들 7명을 세웠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 말씀을 잘 들었고, 그래서 이제 교회와 성도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뭐예요? 이것이 사도가 말씀과 사역에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것, 그 다음에 서로가 함께 또 교회가 해야 될 사역들을 또 7명의 집사님들이 도와줘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들 하는 거예요. 이것이 힘드니까 저거 하지 말자. 저것이 힘드니까 이거 하지 말자가 아니라 함께 균형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우리 포에마 교회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장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말씀 한번 볼게요. 자, 성도라는 단어는요, 거룩한 자란 뜻이에요. 거룩한 자. 그리고 이제 한자말로 하면 거룩한 성도들의 어떤 모임일 수 있어요.
거룩한 성도들의 거룩한 자들의 모임이죠. 또 원어적으로는 깨끗하게 좀 구별된 자들을 이제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같은 성도예요. 성도. 하나님 앞에 구별된 깨끗한 구별된 자, 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또 지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지금 보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에서의 그 변화를 우리가 잘 봐야 된다고 했어요. 제가 계속해서 매주 자주 이야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을 때, 교회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을 때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느냐. 근데 이제 사도들, 그다음 수많은 사람들이 성도가 되어지는 과정들을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6장에 있었던 그 초반에 교회란 성도란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면서 바로 8절에서 오늘 보시게 되면 8절 바로 전에 있었던 지난주 묵상했던 그 7절 말씀 보세요. 그렇게 교회가 성도가 본질적으로 잘 붙잡고 나아가니 어떠한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 갔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수가 그냥 많아진 게 아니라 심히 많아졌어요. 교회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좋은 일이 생겼는데,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8절에 어떤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이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지금? 스데반이에요. 우리 이제 사투리 쓰는 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서대반 이렇게 하죠. 서대반이 아니고 스데반. 목사님 발음이 잘 돼요, 그죠? 스데반이에요, 스데반.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앞에 나왔던 지난 7명의 집사님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죠? 구제 사역을 도와줄 귀한 집사님 중에 한 명이었던 이 스데반을 등장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스데반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스데반이 누구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이 스데반이라는 말의 헬라어는 스테파노스예요. 스테파노스. 이런 말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네? 누가 맞아. 네, 스테파노스. 목사님이 심심해서 스테파노스라고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돈가스 집이었어요. 맛있는 맛집 이름이 스테파노스더라고. 근데 스테파노스의 그 의미 굉장히 좋아요. 스테파노스의 의미는 뭐냐면 면류관이라는 뜻이에요. 왕관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면류관, 왕관. 그렇죠?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저는 이 스데반이라는 이름을 보면서 무엇과 연결되느냐? 사도행전의 교회와 성도들의 변화의 중심 가운데서는 그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 속에 성령의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있었어요. 사도들, 베드로와 모든 사람들이 능력을 받는 일을 기쁘게 여겼다는 것은 그들의 의지와 신앙이 깊어져서도 있겠지만, 그것을 하게 만들었던 궁극적 동기는 무엇이었냐? 예수님을 닮아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봤던 그 신앙이 온전하게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이 스데반은 정확하게 예수님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예수님은 면류관을 썼어요? 안 썼어요? 썼어요. 어떤 면류관을 썼을까요? 맞아요. 가시 면류관을 썼어요. 가시 면류관이 뭔지 알죠? 가시가 막 박힌 나무까지 이렇게 거의 손가락 크기 정도 돼요. 손가락 정도 크기 되는 아주 뾰족한 가시를 동그랗게 엮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능욕을 하면서 그 가시 면류관을 확 씌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다 찔리는 거예요. 피가 쫙 폭포수처럼 내려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썼던 면류관, 예수님이 썼던 면류관이 바로 그 죽음, 피를 흘리는 면류관이었어요. 그러면 스데반을 지금 뭘 상징할까요? 나중에 스데반이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지만, 다음 주 말씀 보겠지만, 스데반이 결국은 이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가 돼요. 순교자. 우리 어린이들 순교자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목숨을 앗아간, 그래서 목숨을 잃는 그런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여 첫 아픔의 상황들이, 사건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스데반. 근데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면류관, 왕관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가고 있는 스데반의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오늘 이제 마지막 말씀도 나중에 보겠지만 그런 어떤 이 스데반의 모습, 그리고 아마도 굉장히 7 집사 중에서도 굉장히 말씀적으로도 탁월했던 사람 같아요. 다음 주에 볼 거예요. 우리 7장 말씀 보면 이 모든 성경의 역사,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약속하셔서 이끄시고 그러나 늘 죄악으로 패역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는 인간의 죄악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하셨다라는 그 구약의 모든 역사와 신약의 모든 예수님의 오심의 복음을 집약해서 설교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탁월한 성경에도 능통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포에마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즐겁게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도 너무 좋고 감사하고 그것과 함께 이제 뭐가 이루어져야 될까요? 계속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양육하고 훈련해서 성경 말씀에 능통한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이거는 목사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그게 목회자만의 전유물이 되는 순간 교회는 타락하는 거예요. 그죠? 모두가. 그래서 나중에 한번 돌아가면서 설교시켜야 되겠어. 이렇게 말하면 부담감이 오죠? 네,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순간 다음 주에 몇 명이 있을까? 그건 너무 부담스러운 거지만 이렇게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나중에 얘기해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너희가 말할 것을 예비하고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된다. 예수 믿어. 좋아. 좋은데 그렇게만 얘기해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예수 믿고 어떤 변화가 이루어졌는가, 성경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성경에 대한 부분에 탁월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목사님이 열심히 여러분들과 함께 그렇게 힘을 낼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스데반이 굉장히 탁월함이 있었는데 그 스데반의 이 탁월함이 이제 오늘 성경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스데반 처음에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한번 보시고 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스데반이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자,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성도로 연결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성도의 대표적인 인물로 지금 스데반의 첫 순교자로 하나님께서 모델로 세우셨는데 이 스데반의 모습이 곧 성도의 모습이다. 성도의 본질적인 모델이 지금 스데반이라면 이 스데반이 이렇게 탁월할 수 있었던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예수 이름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8절에 나왔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 중에 7 집사를 택하는 기준이 나왔죠. 뭐 어디 있어요? 기준이 있었잖아요. 7 집사를 선택했던 기준이 저 앞에 보시게 되면 그렇죠. 3절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5절에도 또 나오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이 스데반의 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죠.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은혜와 권능,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 예수님? 이것에 대한 공통점이 뭘까요? 힌트를 주면 이것이 어떤 나의 노력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노력으로 만들 수 없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신 은혜요 선물이에요. 선물. 그래서 이걸 때로는 은사라고도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은사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근데 은사라는 것은 무슨 어떤 능력인 줄 알아요. 어떤 뭐 구제하는 일, 그것도 뭐 은사가 될 수 있겠죠.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일, 또 이렇게 우리가 음악적으로 노래 또 잘하는 것도 은사가 될 수 있고 피아노 잘 치는 것도 은사가 될 수 있는데 그 은사 이전에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은사는 뭐냐면 바로 믿음이요 성령의 충만함이요 은혜요 권능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내가 절대로 조금도 생산해낼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것을 지금 이 스데반의 탁월함의 기준 가운데 첫 번째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가 아니라, 그죠? 우리가 헌신을 많이 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봉사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그런 양을 채웠기 때문에 믿음이 있고,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말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믿음 생활에 대해서 저 사람은 믿음이 좋다? 또 어떤 사람 믿음이 안 좋다라는 말을 막 함부로 해요. 그 믿음이 좋다, 안 좋다의 기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믿음이 좋다와 안 좋다의 기준은 결국 그 사람의
어떠한 능력과 행실과 삶을 통해서 기준으로 삼는다는 거죠. 그 사람의 됨됨이를 생각하고 그 사람의 어떤 지위를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기준이 돼서 그 사람의 믿음이 좋고 성령이 충만하고 저 사람의 믿음이 말하는 거 보니까 믿음이 안 좋네. 말하는 거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네. 함부로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판단을 우리가 하는 순간 뭐예요? 그것이 사단의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누구도 어떤 사람을 믿음이 좋다 나쁘다 성령 충만할 수 없어요. 왜?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포에마교에서 전교인 우리가 찬양했는데 우리 모두가 믿음이 좋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는 다 믿음이 좋아요. 왜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찬양했잖아요. 예수를 안다고 찬양했으니 우리가 믿음이 엄청 좋은 사람들이지. 그죠? 우리 성령 충만해요? 성령 안 충만해요? 충만해요.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거 너무 좋아요. 이런 영적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우리 성령 충만해요. 우리 은혜와 권능이 스데반처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한 거 보니까 나 기도를 좀 많이 안 한 것 같은데 나 이번에 뭐 친구랑 좀 싸운 것 같은데 내 속에 사단의 마음이 있어서 나는 은혜와 권능이 없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 그거는 겸손의 의미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게 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스데반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는 이것이 다 갖춰진 것을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 표현으로요. 불가항력적 은혜라고도 표현해요. 불가항력적 은혜. 불가항력적 은혜가 뭔지 어렵죠. 우리 어린이들은. 불가항력적 은혜는 뭐냐면 나는 믿음 필요 없어요. 성령 충만한 필요 없어요. 안 받을 거예요.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저항할 수 없어요. 내가 받겠습니다. 안 받겠습니다. 이런 판단으로 받고 안 받고가 없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어요. 창세전에. 창세가 뭐예요? 창세. 성경에서 창세기 있죠. 창세기 세상을 만들던 그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기억하셔서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태어나지도 않았어. 태어나는 건 뭐야? 우리가 뭐 역사 몇천 년 역사 가운데 우리가 고작 살아온 거는 지금 몇십 년밖에 안 되는데 그 몇천 년 전에 하나님은 지금 김은민, 김채은, 이레인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이름을 기억하셔서 뭐를 준비하셨어요?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 은혜와 권능을 준비하셔서 예수를 믿도록 교회 와서 찬양하도록 예수를 알미라 찬양하는 거 그래 뭐 우리가 뭐 포에마 교회 성도니까 시간이 돼서 찬양하는 거지 하면서 예수를 알미라 하고 찬양했다 끝났다. 근데 나는 아직은 믿음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우리 청년들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고백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래요. 아무나 고백 못해요. 여러분 안 믿는데 그냥 한 번만 노래하고 한 번만 고백해줘. 절대로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임종전에 목사님도 봤어요. 임종전에 한 번이라도 고백하면 믿음이 생겨서 천국 간다라고 말하는데도 고백 안 해요. 아니 죽기 전에 한번 고백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믿는다고 한번 고백하면 되지. 근데 믿었던 사람도 임종 전에 나는 사실은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말하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믿음이 있다, 성령이 충만하다, 예수를 알미라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기적인 줄 믿으시길 바래요. 여러분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으로 꽉꽉 채워가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있잖아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믿음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권능에 자꾸 내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믿음이 있고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나는 성령에 충만하고 그러나 내가 컨디션이 안 좋으면 또 성령이 안 충만하게 되고 내가 은혜가 있는데 내가 권능이 있는데 내가 컨디션이 좋으면 그 은혜와 권능을 막 발휘해서 힘있게 나가다가 그것이 꺾이는 순간 또 확 내려놓는 거예요. 확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권능이 들어오면서 무엇이 빠져나가야 되냐면 나의 고집과 나의 힘과 모든 의지들이 점점 빠져나가고 그 속에 성령의 충만함. 교회와 성도들이 지금 사도행전에 그것을 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채워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가신 이후에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어요. 열흘 정도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 기도는 뭐냐면 이 예루살렘을 구원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아니었고 기억나시죠? 뭐 하던 시간이었어요. 그 기도의 시간이. 비슷했어요. 나를 그렇죠. 잘했어요. 나오세요.
아, 잘했어요. 자, 잘했어요. 자, 자. 레인이도 굉장히 근처까지 확 갔었는데, 그죠? 맞아요. 기도할 때 내 자신을 빼는 기도를 했어요. 뭘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들어오니까 자꾸 내 것을 빼어가는, 내 것을 자꾸 없애나가는 그런 기도를 했다는. 그러면서 뭐가 채워진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채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거야. 오늘 이제 이 스데반에 대해서 능히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말도 있던 것처럼 세상이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교회와 성도들이 세워져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과 믿음과 은혜와 권능을 인정하고 드러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드러낸다라는 거 한번 기억하시죠? 한번 말씀한 적이 있어요. 4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다고요. 그 담대히가 어떤 담력을 가지고 한 것 그 의미도 있겠지만 그 담대히란 뜻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드러내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내 속에 믿음과 성령의 충만한 예수를 믿는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님 이 고백을 하니까 내 말과 행동과 삶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아 내가 어떻게 하면 용기를 내야지 좀 이따가 해야지 뭐 이런 담대함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용기가 생겨서 드러냈다 감췄다 이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우리의 모든 생활 모든 모습들이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 말을 보니까 대화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의 뭐를 보니까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여러분 얼굴은 천사와 같네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 스데반처럼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천사와 같은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안에 가득 차니까 이제 뭐가 드러나기 시작하냐면 표적과 기사. 사실은 이전까지 사도행전의 모든 그런 변화들을 총정리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여러분 낯선 이야기가 아니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어요. 표적이 뭐였죠? 표적? 표적. 와 나오세요. 우리 중정생 이게 다 나갔네. 또 그 2장인데요. 한 장 나중에 조금 네 주세요. 네. 자, 지금부터 좀 기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잘했어요. 표적은 앉은 사람 퍽 일어나게 하는 표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가 표가 나는 거. 내가 말할 때 저 사람 예수 믿는구나. 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그 힘이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표가 많이 나는 거야. 그것 때문에 믿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죠. 사실은 이 시대에 가장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준비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많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 것 같아요? 사실 긍정적이지 않은 것 같기도 해요. 그거는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가 표적과 기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과 행동을 하지 않고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 모습 때문에 그것이 드러나지 않게 되고 드러나지 않으니 그들이 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사도 마찬가지죠. 기사는 이 권능이라는 단어와 연결되는 거예요. 권능이라는 단어가 뭐였죠? 디나미스. 디나미스라는 단어. 그것도 어디에? 디나미스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능력이 그들의 삶 가운데 언어 행실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한 게 표적과 기사예요. 그 다음에 또 더불어서 나타난 게 뭐예요? 10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말을 주시고 할 수 있도록 행동할 수 있도록 힘과 도우심을 주셨다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이제 매일의 묵상 말씀을 이렇게 출애굽기 읽고 있는데 모세가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셔요? 그 지혜와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입을 아론을 통해서 또 허락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그 형태와 모습은 우리가 감히 계산할 수가 없어요. 동력자들을 통해서 도와주시기도 하고 그죠? 어떤 준비된 자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으로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지혜와 성령의 충만한 영감된 지혜는 마치 그 예수님 12살 되었던 예수님의 모습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부모님이 이제 막 가고 있는데 부모님이 3일 정도 길을 가다 보니까 야 예수야 오늘 어땠냐? 예수야 근데 예수가 없는 거야. 절기를 지키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3일이나 갔는데 예수가 없어. 아이고 우리 아들 어디 갔어? 아빠 엄마가 너무 놀래. 요셉과 마리아 다시 막 뛰어갔어요 예루살렘. 근데 보니까 회당에서 이렇게 탁 앉아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막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막 말씀 전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렇게 놀래는 거예요.
그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지혜의 말이 사람들이 보고 와, 기이하게 놀랍게 여겼다라 그게 나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어린이들의 입술에서 충분히 그것이 나올 수 있다고 믿어요. 또 보니까 이거 줘야 되는데 우리 한 어린이, 우리 이레인 어린이 한번 한번 해주세요. 이레인 어린이 보니까 매일의 묵상 그 영상을 보고 이렇게 노트한 게 있었어. 노트한 게. 그 노트한 거 보니까 그것을 드러내고 있더라고. 말씀을 다 쓰면서. 근데 쓴 거 보고 난 깜짝 엄마가 쓴 줄 알았어. 처음에는. 근데 너무 잘했어요. 우리 어린이들이 지금 다 그걸 하고 있어. 너무 좋고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같이 성경 읽고 매일의 묵상 보고 있는데 그것이 그냥 보고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의 말로 글로 표현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표적과 기사요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우리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성도의 모습, 이 본질적인 성도의 강력한 모습, 은혜와 충만, 믿음, 은혜, 권능, 그 다음에 우리 표적과 기사,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쫙쫙쫙 나가는데 세상의 반응은 어떨까요? 세상의 반응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 가운데 세상은 또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악한 마귀, 사단의 어떤 모습으로 형상화한다면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아요. 사람들을 매수합니다. 11절 볼까요?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기. 매수한다는 게 뭐예요? 사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잘못하지도 않은 것들을 세상 사람들한테 막 전달해서 억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일들 당하면 싫죠? 내가 안 했는데 했다고 하면 제일 싫잖아. 그죠? 했는데 또 안 했다고 해도 너무 싫잖아. 그죠? 공부를 막 했어. 열심히 공부했는데 너 공부 안 했구나. 이러면 얼마나 억울해. 우리 어린이들도 그렇죠. 너 보니까 책 안 읽었구나. 그러면 우리 아들은 막 책 읽었어요. 이렇게 나. 뭐 하니까? 억울하니까. 내가 했는데 안 했다고 얼마나 억울해.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잘못한 게 없어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한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것밖에 없는데 사람들을 매수해서 뭘 하는 거라고?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 이것도 웃기잖아. 모세가 먼저 나와. 그죠?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대요. 하나님만 모독한 걸로 쓴 것도 아니야, 보면. 저는 여기서도 뭔가 잘못된 거예요. 왜 모세가 더 위대한? 모세 율법주의자들이거든. 모세가 받은 율법에 굉장히 신봉하던 사람들이니까 사람이 만든 것에 대한 침범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감정적 요소로 기분이 나빠서 하는 행동이죠. 사단의 공격은 여러분들 향한 모든 세상의 공격은 다 그렇게 올 거예요. 억울하게 하는 거예요. 충동질하는 거예요. 볼까요? 12절 백성과 장로의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의를 충동시키는 거예요. 선동이 뭐예요? 선동하는 거예요. 여론몰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립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고립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세상의 분위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믿으면 믿을수록 고립될 수밖에 없어요. 고립될 가능성이 너무 커요. 우리의 말을 다 알아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지만 세상은 갈수록 세상과 계속해서 대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을 등지자 이건 잘못된 또 종교심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스데반이 그래서 등을 돌려서 피했어요? 아니요.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 주 볼 7장을 보게 되면 더욱더 앞에 나가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갑자기 비둘기가 날아들었어요. 더 품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스데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제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이제 매수, 그럼 억울함, 충동, 거짓 증인들이 13절에 세워지게 되고 14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다 고치겠다 하면 우리에게 들어온 스데반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도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시려고 오신 것인데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전통적인 체계를 깨뜨리려고 왔다. 여러분 우리도 개척교회를 하면서 교회를 새롭게 세워가면서 이러한 공격과 이러한 이야기들 이러한 또 핀잔도 들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스데반처럼 예수를 알미라 고백하고 그 예수 가운데 거할 때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데 그것이 이제 15절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볼게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뭐의 얼굴과 같았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이게 무슨 일인 거예요, 이게?
그죠? 아니 엄청난 공격을 지금 받았잖아요. 근데 스데반의 얼굴에서 이상한 것이 발견되었어요. 그의 얼굴이 뭐의 얼굴과 같았더라? 천사.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계속해서 막 밝게 이렇게 웃고 있었어요. 막 사람들 억울하게 얘기하는데 난 괜찮지롱. 이렇게 억지 웃음 이렇게 막 이렇게 웃어요? 웃어야지. 그래 웃어야 돼. 웃어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막 이런 거예요? 아니야. 빛이 비치는 거예요. 맞아요. 빛이 비추는 거예요. 하나 해주세요. 네, 네네. 네. 다 없어요. 빛이 비추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비추신 빛이 그 스데반을 비추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여러분 이거는요 모세 때도 있었어요. 모세 때. 그럼 이 빛을 비춘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이 광채가 나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두 돌판을 가지고 이제 돌판이 다 깨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다시 불순종해갖고 처음에 10계명 돌판 가져왔는데 그게 깨져버렸어.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두 가지 돌판을 들고 탁탁탁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데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확 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게 있었어요. 중요하게 얘기해 준 게 뭐냐면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돼 있어요.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빛 자체, 광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있을 때 이 스데반 성도는 모든 능력 앞에서 기뻐하게 여길 수 있는 힘이 여기서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말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말하고, 하나님과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계속 교제 중이에요. 교제 중. 교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얼굴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서로 바라보면 그 상대방이 이렇게 웃고 있으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웃게 되죠. 근데 말하는데 이러면 어떻게 돼요? 웃을 수가 없죠. 상대방이 이러는데 뭐 이렇게 말을 해. 막 그러면 이렇게 싸우게 되죠. 상대방 웃으면 같이 웃게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거잖아요. 우리 사람 간의 관계도. 근데 하나님과 우리 영적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스데반이 아까도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사도들이 능력 받는 것 때문에 어떻게 기뻐하냐는 거예요. 기뻐할 수 없어요. 근데 그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을 수 있었던 것은 성도는 왜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을 계속 교제하고 여호와와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얼굴에서 빛을 하나님께서 비추신 거고 그 빛에 모든 사람들이 압도당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능력이요 무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이 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얼굴에 광채가 그래서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역설적 사도행전의 고백인 것 같아요. 공격과 핍박은 가해지지만 그들은 기뻐하였고 공격과 그 핍박과 함께 모두 매수하고 충동질하고 고립시키고 없던 일들을 공격하지만 스데반이 나 그러지 않았어가 아니라 그때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던 스데반. 아마 그런 일들이 매수와 충동과 사람들의 공격이 있을 때 스데반은 계속 뭐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계속 하나님과 말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내가 예수의 복음만 전한 거 아시죠? 나 주님 너무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얼굴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 거예요? 저 사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진정한 교회요, 진정한 성도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이것이 성도예요. 주님 지금 저 공격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것도 아니에요.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기도도 해도 돼요. 좋은 건데 그것보다 스데반은 그냥 하나님과 교제하고 여호와와 말하였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여 말하였어. 내가 두 돌판 들고 왔어. 이게 아니라 두 돌판 들고 가던 모세도 그랬을 거예요. 주님 내가 하나님 말씀 들고 갑니다. 이전에 이 백성들이 이 말씀을 기다리지 않고 황금 송아지 섬기고 그렇게 무너졌는데 하나님 이제 이 말씀을 우리 백성들이 잘 받아들이기를 또 이 말씀을 잘 믿기를 소망해 하나님 이렇게 여호와야 말하고 있어.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그것이 뭐예요? 얼굴에 광채로 천사 얼굴 드러났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얼굴이 막 빛이 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우리 저와 여러분의 얼굴에 그 하나님과 말하였으므로 광채가 빛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한번 맺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이런 이제 개척을 하고 있는 모든 여정 가운데 기도하면서 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어요. 개척교회 목사로서 내 앞에 어떤 싸움이 있을까?
내 안에 어떻게 그럼 그것을 잘 감당해야 될까?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하던 중에 이렇게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볼수록 어떤 내 안에 변화가 생겼냐면 개척교회 목사로서가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니까 개척 때문에 힘든 일들이 막 내 속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던 와중에.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 질문과 그 기도와 간구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냥 성도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수많은 이 세상 가운데 유혹과 시험이 있을 텐데 하나님, 내가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싸움을 감당하긴 해야 되는데 그 싸움이 무엇일까? 어떻게 이길까? 머리가 복잡해지는 것 같아.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스데반처럼 충동질, 그냥 막 공격, 매수, 그런 억울함, 말하지도 않은 그런 것들 막 얘기할 때 뭐예요? 주님 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다 아세요. 그렇게 나아갈 때 믿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 안에 어떻게 보면 믿음이 발견되는 것 같아요. 성령의 충만함이 느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 속에 은혜와 권능이 막 나타나기 시작, 스데반처럼. 그럴 때 이제 표적과 기사와 내가 해야 될 지혜와 성령의 말을 하나님께서 막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스데반처럼 하나님께서 그 은혜 주신다면 우리 교회 앞으로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또 복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여 주실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포에마 교회 여러분들 가정,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